잘 지내셨죠?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환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때로 힘들고 고단해도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금년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라고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와서 계속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또 인사하고 나니까 또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기도하던 그 기도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잘 처분했습니다. 또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너의 일이라고 그렇게 무던하게 생각하지 말고 관심 좀 가져주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해결된 모습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의 첫 계명인데, 10계명 다 얘기하지 않아도 다 술술술술술술 잘 나오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시험 봐야 되겠어. 잘 아실 줄로 믿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설교하는 중에 말씀을 전하긴 하겠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 이후, 요셉이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 한 400여 년, 좀 세밀하게 말하면 430년의 기간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왕조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게 끼쳤던 그런 좋은 영향, 위기를 벗어나게 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점 거대져가고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위협을 느끼면서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힘든 삶을 살아가던 중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출애굽인데, 그 탈출하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 특히 10계명이 오늘 말씀, 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던 거지요. 애굽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생활 자체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던 시기였고, 또 애굽의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 속의 영향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애굽에는 특히 태양신이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창조의 신, 바람의 신이라고 하는 아몬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었습니다. 둘을 합쳐서 아몬라라고 이렇게 합성해서 숭배하기도 하였는데요. 또 하늘의 여신이라고 하는 누트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일교회 실력자라고 알려져 있는 한학자 씨가 자신을 독생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독생자, 우리가 독생자 하니까 자기를 독생녀라고 하면 좀 자신을 신격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질까 하는 그런 얄팍한 수에서 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어쨌든 자기가 독생녀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 살았던 애굽 사람들,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엄히 명하신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듣지를 않았어요. 경각심을 갖고 들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 믿던 그런 우상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단 말이죠. 결국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지속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며 나라가 결국은 멸망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을 때는 지키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32장 1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준 계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더디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어떻게 됐나? 죽었나? 어떻게 됐나?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랬더니 모세 형 아론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너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 귀고리 또 금으로 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래서 다 가져와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 하고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 계명을 받아서 내려와 보니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십계명 돌판을 그들에게 던지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살 만한 일이 틀림이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약해요. 또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게 돼. 무엇이라도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다가는 그런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노출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왜 세 사람밖에 대답 안 하는 것이요? 정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기도 응답이 더디거나 삶에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기대하던 것이 충족되지 않거나 또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지쳤을 때에 마음에 변심이 생기고 의심이 가고 불신앙 가운데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 정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할 때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 불신자들, 비신자들 집에 가면 집 안방에다가 북어대가리에다가 명주실로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놓은 그런 집도 있어요. 가게에도 사업장에도 그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집에 없으시죠? 어떤 사람 또 부적을 갖다가 뭐 빨간 걸로 해서 뭐 대충 써가지고 그런 거 돈을 주고서 또 사가지고 부적을 붙여놓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이거 꼭 지갑에 넣고 다녀야 돼. 이불에다가 베개에다 집어넣어야 돼. 어리석은 일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오.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떠한가? 신명기 27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것을 숭배하는 자, 만드는 자, 그것을 삶의 자리에 두는 자 결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이런 말에 다 같이 공감을 하고 그 말에 수긍하고 그 말에 순응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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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지어다 했더니 백성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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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거예요. 아멘 하면 뭐해?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신한 가운데 빠졌던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성경은 나무나 돌이나 금속들로 만들어진 형상물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뿐만 아니라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 모든 것들도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우상들을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섬깁니까?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도 그렇고 비신자들의 경우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의 삶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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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쾌락으로 인한 것이고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욕망으로 인한 것이고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한 것이고 악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성인식에 의한 것이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욕망으로 인한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이 결국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우상은 어떤 것이 있나? 내 삶의 자리에 어떤 우상이 있나? 하나님을 대체하고 대신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은 없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런 환경적인 문화적인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그런 명령이기도 하지만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는 몇 가지 더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창조 질서에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어긋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잘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이 예배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가장 심려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가?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은 없는가? 살펴보아야 돼요. 또 하나의 이유를 찾으라고 한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영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영성. 이방 신들을 숭배한다면 어쩌면 애굽에서 탈출할 필요가 없었겠죠. 거기서 그냥 살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제사하도록 우리를 내보내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영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명하셨던 거예요. 거룩한 영성으로, 예배의 영성으로, 신앙의 영성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라. 신앙 영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영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힘들고 고단한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영이 흐려져. 분간을 못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혼돈을 경험하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는 악한 영들의 그런 계략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상신이란, 이방신이란 존재하지가 않아요. 다 귀신들,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단으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일들은 없는가? 우리의 영성이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영성인가, 강해져 있는가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기도실에 귀신이 자주 나타난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실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끔 교회 안에서도 귀신들이 와서 힘들게 하는, 회방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소문이 들었는데 한 자매가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데 정말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생겼어. 사실 귀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로 본 것인지 아니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이 된 건지 잘못된 것을 보았는지 몰라도 이 자매가 귀신을 쫓아내려면 찬송해야 돼, 찬송해야 돼. 그거는 알고 있어가지고 찬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찬송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찬송하다가 생각났어. 귀신을 향해 손을 내밉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귀신을 향하여 찬송이 생각 안 나니까, 그 찬송이 생각나니까 손을 내밀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말고 밀어두지 말고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돔 땅을 떠날 때, 소돔성을 떠날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뒤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멸망의 도성을 바라보지 말고 미련두지 말고 그곳을 속히 떠나라 했을 때에 떠난 것까지는 좋았지만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그 엄중한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뒤돌아보았을 때에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얻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잘 지키라,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그것을 지키며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 말씀인 거죠.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과 교감을 이루는 그런 관계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꿈꾸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이제 실제 우리의 주변에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나 또는 그런 미혹의 그런 순간들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돈이 우리에게 만몬,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지갑에 돈이 조금 있으면 마음이 괜찮고 지갑에 돈이 떨어지면 불안한 그런 마음가짐, 이것도 돈을 의존하는 그런 마음에 있지는 않는가.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거짓과 사기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도탄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카드사의 그 해킹 사건 아시잖아요. 통신사 해킹 사건으로 수선해요. 언제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이 빼앗겨 나갈지 몰라요. 그게 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나? 우리 집은 괜찮나? 내 핸드폰은 괜찮나? 이게 잘못된 그런 물질관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 돈을 숭배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런 잘못된 결과들인 거죠. 뿐만 아니라 쾌락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 보는 시간은 5분도 안 되는데 드라마, TV, 핸드폰 보는 시간은 몇 시간씩 봐도 지치질 않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시간 정량제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시간 정량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년 후에 죽을지, 5년 후에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몰라요. 정량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정해진 양.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준 시간, 이거를 잘 선용을 해야 돼요. 선용. 뿐만 아니라 지식 숭배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허무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허무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잘못된 지식이 사람들을 어그러뜨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그런 경우도 생겨나게 되어져요. 이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비신자들이 고사 지내는 것, 돼지머리에 삶아서 잘라가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제사하는 그런 일들 보지 않습니까? 돼지가 웃는 모습으로 있어야 좋다고 그래서 웃는 모습 이렇게 돼지 머리에다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웃으라. 돼지 입에다가 돈을 또 꽂아놔요. 죽은 돼지가 뭘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돈을 좀 많이 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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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머리 받으시고 좀 우리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까지도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에요. 운명론자들은 뭡니까? 정해진 운명은 바꿀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에 거기에 삶을 거기에 내어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일이에요. 돌아가신 분들에게 뭔가 좀 우리의 가정을 돌봐주세요, 보살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이 세상과 관계할 수가 없고 연결할 수가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자가 지옥불에서 고통 속에 있는데 천국과 지옥도 왔다 갔다 없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이 땅으로 누구를 보내거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 가정을 보살펴 주실 거야,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그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한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아이들 돌 되면 돌잡이 하잖아요. 이 돌잡이도 물론 하나의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돌잡이도 합당치가 않아. 거기다가 다 갖다가 차려놓고 돈을 잡게 하고 판사봉 잡게 하고 청진기 잡게 하고 그거 안 잡으면 잡을 때까지 계속 시키고 거기다가 성경 갖다 놓은 사람 못 봤어. 성경 구절을 차라리 거기다가 다 갖다 놓고 그 아이가 잡은 성경 구절, 야 네가 돌 때 여러 성경 구절 중에 이걸 잡았어. 이 보니까 이런 말씀이네. 네가 첫 번째 잡은 것인데 한번 이 말씀 한번 잘 묵상해봐. 이렇게 바꾸면 어때요? 되지도 않는 애들에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모의 바람을 거기다가 다 갖다 놓고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 어떤 사람은 돈 잡아라 돈 잡아, 어떤 사람은 청진기 잡아라 청진기 잡아. 뭐 하라는 거예요? 의사 되라는 거잖아요. 판사 되라는 거잖아요. 부자 되라는 거잖아요. 명주실 갖다 놓고 이거 잡으면 오래 산다고,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그래요. 이렇게 불신앙적인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우상적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습성의 문화적인 환경과 관습에 얽매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살펴야 돼요. 시편 115편 4절로 9절까지 우상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콰도르에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잖아요.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혹시 내 삶의 자리에 내 주변에 우상을 두고 있진 않는가? 다른 신들을 두고 있진 않는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에게 두지 말라. 너의 마음에 두지 말라. 너의 가정에 두지 말라. 너의 일터에 두지 말라. 너의 삶의 자리에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계시록 9장에 보면 심판의 날에 끝까지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조차도 우상에게 절하는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교하고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두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